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편 23편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삶과 함께 할 것입니다. 시작. 예. 제가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요, 시편 23편 사투리 버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찮게 사투리 버전을 몇 가지 보았습니다. 경상도 버전, 또 함경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여러 버전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삶아 답답할 기 능것만치도 없대. 시퍼런 풀 그 뒤에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데 내 죽을 뻔한 골짜 구디기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당길 수 있으면 그 백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로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자스가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캐싸도 전양반이 맨날 지켜줄 끼니까 내 삶마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네, 이게 경상도 버전입니다. 평안도 버전, 저 위에 평안도 버전도 있더라고요. 안 비슷해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퍼런 물밭에 쉬라들 않나? 목마르면 거저 물가로 때려가들 않나? 야, 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근데 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지 않니? 거저 나 안심이야. 그럼 세 번째 전라도 버전 이것만 하겠습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시월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해보내 어찌하스까 징해보내. 나가 산꼬랑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급박에 기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그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 깨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여러분 강원도 버전도 있고 충청도 버전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역 사투리로 23편을 이렇게 읊어보았는데 통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에게 평생 3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딸이 필요하다 그래요.
여성분들에게는 꼭 딸이 필요하다 그러고, 둘째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으면 된다고 해요, 인생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돈만 있으면 많은 돈도 필요하지 않고요, 딸이 있어야 되고 몇몇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먹고 마시고 놀러갈, 그리고 적절한 돈만 있으면 여성분들은 오케이라고 한답니다. 남성분들에게도 평생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죠. 기억나십니까? 첫째, 부인이 필요하고, 둘째, 아내가 필요하고, 셋째, 마누라가 필요하고. 이 세 가지 말씀됩니다. 네, 다 한 가지죠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 혹시 이 가운데 딸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또 친구 없고, 또 뭐 적절한 돈이 없고, 또 혹시 먼저 또 아내를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6절 말씀, 내 평생에 뭐가 필요하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만 반드시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 선하심과 인자심 누가 주는 겁니까? 여호와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심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평생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선하심과 인자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여러분, 선하다 하면은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야, 저 여성분 참 선하게 생겼다. 뜻이 뭐죠? 분명 예쁜 거는 아닌데 착하게 생겼다, 뭐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들어주는 분이야, 항상 내 편이야,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선하다는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 항상 좋은 것 들어주시고 무조건 내 편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고 뜻이 선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된 것, 그게 선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선하심의 관점을 우리 관점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뭔가를 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지 라고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개념은 다르다니까요. 그게 잘 나타나는 게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런데 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 뭘 한다고요? 합력하신다 그랬죠. 뭘 합력하시나요? 모든 것을 합력한다. 저기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뭡니까? 모든이란 단어예요. 모든이란 단어가 왠지 불길합니다. 저 모든이라는 저 모든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불편해하는, 우리에게 임하기 싫어하는 그것도 저 모든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받기 싫은 것까지도 모든 함께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이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을 하게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 정말 복음을 전 세계로 다니면서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10개라도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바울,
그 바울이요, 좀 더 그렇죠, 힘있게 말이죠, 마음껏 전도 여행 좀 할 수 있게 건강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바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사탄의 가시,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 질병이 뭐냐?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아요. 눈의 눈병, 안질설, 또 여행 다니다 보면 걸릴 수 있는 말라리아설, 또는 설교하다가 픽픽 쓰러지는 간질병, 뭐 이런 걸로 많이 추측을 합니다. 여튼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 3번 날 잡아서 기도한 그게 아니에요. 이 3번은 40일 금식을 3번 정도 했다는 정말 목숨 건 기도를 3번 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병을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이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 이 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게 더 자랑이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들이 두드리는 장단에 하나님이 춤춰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쪼로 달려와서 춤춰주시고,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두드리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장단에 춤춰주기를 바라는 거 참 많아요. 내 인생 계획대로 좀 하나님 좀 팍팍 좀 밀어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면서요, 인간적인 계획을 다 주님 말 앞에 내려놓을 때, 다 하나님, 내 계산, 내 꿈꾸는 것, 내 야망 다 주님 말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하늘로부터 봇물 터지듯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오며 그냥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안 돼도 감사, 이렇게 돼도 감사,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군요 하면서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뭘 구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죄의 습관, 그런 거 있다면 과감히 깨뜨려 주십시오 라고 구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나를 빚고 싶은 대로 빚어주셔야 되는데 싫다고, 나 이렇게 되기 싫다고 계속 뻗ting기고, 하나님 난 요 정도만 하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나를 더 많이 빚으려고 합니까? 싫다고 뻗ting기면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고 오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대로 가만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어떻게 빚으시든 하나님의 선한 대로 빚을 줄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좋아요, 인자심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너무 깨부수지는 말아 주십시오. 나도 스타일이 있는데,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나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있는데 나를 너무 깨부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내가 좀 세련되게 믿고 싶어요. 적당히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진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그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못 내놓아요. 가진 것,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늘 제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워낙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온전한 11조 예물 드리고 매일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그거는 무슨 목사님이나 열성적인 신자들이 하는 거지, 아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러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나갑니다. 한 발만 나가고 한 발은 다른 교회에서 계속 도망갈 공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던 남녀가요 헤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더 슬퍼할까요? 남자 측이 슬퍼할까요? 여자 측이 슬퍼할까요? 보통 어느 측이 더 슬퍼할까요? 정답은요, 더 사랑했던 사람이 슬퍼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헤어졌다면 그러면요 누가 더 슬퍼할까요? 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헤어졌어? 멀어졌어? 아이고 아까워. 우리가 더 슬퍼할까요? 안타깝지만 대부분 우리들은요 하나님하고 헤어진 것에 대해서 1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1도 없어요. 오히려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아쉬울 게 없는 하나님이 더 슬퍼하세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깨어진 관계였었던가? 나 잘 몰랐는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깨어진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멀어져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큰일 났다 하지도 않아요. 우리랑 헤어진 것 때문에 난리치시는 쪽이 오히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난리까지 치십니까? 표현이 좀 경망스럽습니까? 아니에요. 난리 정도가 아니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고요, 어떤 2차 세계대전 전쟁 난리도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우리랑 헤어진 것 때문에. 이거 다시 회복시키려고 어떤 난리까지 하셨습니까?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걸 하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독생자를 죽인다고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전 인류가 감개무량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습니까? 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도 없는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신다? 이건 정말 세상 이보다도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믿지 못하고 왜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주저주저 하시는 거냐는 것, 그 말이에요. 왜 주저하십니까? 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걸 왜 주저하십니까? 하영록이라는 분이 페이버라는 책을 쓰셨어요. 혹시 읽어본 분들이 계실 건데, 저는 그 책 중에 이 한 구절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이 하영록 이분이 이제 미국에 아주 사업가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의 아버지께서요 6.25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시고요, 그 6.25 직후에요, 혹시 부산에 고향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호동에 옛날에 6.25 직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산지 아십니까? 나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옛날 말로 문둥이들이죠. 그래서 영호동은 문둥이촌이라고,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고 일부 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호동에 들어가셔서 한창 나환자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목회를 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물어요. 아니, 자네처럼 인재가 왜 하필 이 더러운 한센병 환자촌에서 목회를 하냐? 다들 말렸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육신의 더러움은 영혼의 더러움보다 가볍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문둥이지만 우리는 속으로 문둥이입니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주님, 제가 문둥이입니다. 제가 영혼의 문둥이입니다.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젊음의 때, 신혼의 때가 있으셨잖아요. 시댁이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애기 들쳐매고 새벽을 깨우고 의자에 엎드려 쏟았던 눈물 얼마나 많으셨어요. 예전에는 예수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고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한 주간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 전부터 막 눈물이 흘렀던 그런 때가 있으셨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흘렸던 눈물이 언제적 눈물인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서들이 나옵니다. 그 선지서들이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사랑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대부분 그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우리 과거 이렇게 너희들 나한테 세상 투철하지 않았냐? 광야 때 그래도 나만 바라보지 않았냐? 그때 일었었지 않았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 우리 일이 있었잖아.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순종 잘했었잖아. 지금 왜 이러니? 대부분 장면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 사랑이 과거형, 하나님께서 옛날 그 뜨거웠던 그때만 하나님이 회상하시고 지금 내 모습은 아니야, 지금 이 모습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신다고 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프시겠어요. 많은 것, 우리 많은 것에 익숙해지시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여러분 결코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 그 성령님의 임재에 목말라 하시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선하신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인자하심 나옵니다.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사랑, 그런 뜻이 인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인자하심, 이 선하심, 인자하심이요, 평생 나를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죠? 나를 따른다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요, 좀 더 강력하게요, 나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축복이 평생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윗이요, 돌아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의 그 위기 속에서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고난 속에서도,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서 받는 그 치욕적인 순간, 그 모든 악함으로부터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선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제게 날마다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추적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제껏 추적해 오시고 따라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를 따라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저를 건주셨던 수많은 그런 세월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결정적으로 자주 말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이 재단에, 이 단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나? 정말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말 자격 없는, 참 내놓을 것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정말 이것은 제가 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저를 따라오고 항상 옆에 붙어서 성진이가 또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항상 문틈에서 지켜보시고, 넘어질 때 딱 붙잡아 일으키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쫓아오셔서 붙으시고 세우시고, 붙으시고 세우시고. 어디 저만 그렇겠어요? 시편 106편 1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또 나오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이 질문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얻기 위해서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따라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양들이니까 하나님 먼저 따라오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 돌아보시면,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여시면 얼마나 엄청나게 우리에게 그 복들이 찾아왔는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요,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날마다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두 팔 벌려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서 두 손 들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저녁에 정한 기도 시간에 제가 아무도 없는 본당에 또 덩그러니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정한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또 그 시간에 나와서 저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오후에 저녁쯤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으로. 이게 귀에 들리는 건 아닌데 정말 끊임없이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렇게 들렸습니다. 성진아,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네가 좋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또 덥고 선풍기 아주 선풍기 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양실 가면은 시원한 에어컨도 있는데 여기 와서 선풍기 틀면서 땀 흘리면서, 그러다 늘 정한 시간이 앉아서 졸기도 하고, 그래도 그 시간 지키려고 늘 앉아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 마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네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 좋아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있잖아, 나는 네가 너무 좋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아이고, 알았어. 저도 하나님 마음 다 알아요. 나도 하나님 좋아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랬습니다. 이런 깊은 은혜가요, 날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은요, 마지막 마무리가요 생각보다 시시하게 끝이 납니다. 이 시편 23편 정말 은혜의 바다 같은 그 앞절에 보면 너무나도 주옥과 같은 단어, 그런 구절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좀 대단한 막을 내릴 때에는
여호와여,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이렇게 끝나면 참 그럴듯할 텐데, 그렇게 안 끝나고 뭐라 끝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좀 심심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다윗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집 성전이었어요.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 짓기 전이니까 다윗의 장막에다가 대충 그렇게 기둥, 나무 기둥 세워놓고 천을 펼쳐 놓아서 거기서 언약궤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큰 울타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기둥 몇 개, 나무 기둥 세워놓고 울타리 쳐놓고 언약궤 있고, 그 언약궤 주위를 감싸는 것은 그 언약궤 앞에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거기 역대상 15장에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요, 악기 연주자가 몇 명이었냐면 4,000명입니다. 4,000명. 그리고 찬양팀, 그 악기 연주자들, 싱어들 해가서 찬양팀이 있잖아요. 찬양팀이 288개. 그리고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교대해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그렇게 다윗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1년 365일 내내,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다윗의 성전, 다윗의 장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대로 했죠. 교대로. 우리도 보면은 간호사도 3교대로 하고, 중공업도 주야간이 있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헌병 시절에 이 기지가 비행기를 지키는 공군이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지키려면 그 위병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헌병들이 지켰어요. 그 지키면서 정말 간첩이 들어와서 비행기를 폭파하면 안 되니까 정말 3교대, 4교대, 막교대도 해봤어요. 정말 12시간 서 있고요, 12시간 교대하는 것도 해봤어요. 엄청 피곤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지켜야 되니까, 간호사들 환자를 지켜야 되니까, 중공업 배를 시간 내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24시간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냐는 그 말로, 그 마음으로 다윗은 쉬지 않고 교대로 24시간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보면 모든 기쁨, 슬픔, 눈물, 꿈과 인생을 다 교회에 묻었습니다. 교회에 함께 하였어요. 사도 바울 죽을 고생하면서, 그런데 날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바치면서 사랑했던 곳, 일제시대 6.25 전쟁 시기에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그곳에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에, 또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일은 밤에 완전 철야를 했습니다. 그 새벽 되면, 토요일 새벽 되면 또 새벽기도 드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실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가 어디였기 때문에?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시절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윗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하고 춤추면서. 아니면 혹시 이 가운데는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서 구경하다가 매일 주일 내가 주일에 예배당에 앉았다가 오면 됐지 라는 종교적인 의무감에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배는
하늘로 열린 문이다.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 가운데 날마다 임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오늘도 그 크신 은혜를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마다 충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배당을, 이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랑했었어요. 교회가 큰 교회면 어떻고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매주일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또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찢으며 가난한 심령처럼 저는 파산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복하시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성령의 은혜로 죄악을 씻어버리고 다시 또 말씀을 통해, 위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그 신령한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그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오벳 에돔처럼 평생 성전 문지기로, 평생 교회 관리 집사로 섬기라 한들 예배의 기쁨,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 은퇴 장로님의 발인 예배 제가 참석했었어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 그 시무 장로님께서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 생전에 그 장로님께서, 돌아가신 은퇴 장로님의 그 사랑, 그 아름다운 정을 그 대표 기도 구구절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장로님 대단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평소 그 은퇴 장로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봤는지 그 담임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참석한 여러 성도들 모두가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장로님이 평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고 충성하셨는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복된 장례다, 그런 걸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례다,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도 저렇게 천국으로 환송받는다면 진정 축복된 인생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곧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신자의 일생은요, 그렇게 교회와 함께 한평생 기쁨과 서름을 같이 하며 충성되이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평생 예배드리며 그 나라 사모하던 바로 그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누가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시겠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오셨고 나를 추적해 오셨고, 그렇게 내 남은 인생도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은 부족하고 결점 많은 인간이지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매일매일 나를 주님 기쁘신 뜻대로 빚어주옵소서. 누가 온 마음과 온 인생을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 이 성전에서 예배드림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며 그렇게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충성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저 영원한 전국집에 가셔서 오늘 시편 23편을 쓴 이 다윗의 손을 맞잡고, 그때 23편 나 정말 좋아했어요. 다윗 당신이 쓴 23편, 이것이 내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라고 다윗의 손을 맞잡고 내 주님 영원토록 천국에서 즐거이 예배드리는 진짜 성공한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부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평생 예배드리면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내 평생에 어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지 않은 날이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내 남은 날 동안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결점 많지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대로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평생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며 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음침한 사망의 꼴짝이까지 나를 추적해 오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오셨습니다.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내 남은 날 동안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따를 줄 믿습니다. 주여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 거리두기가 좁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자존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선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예수님 닮게 정말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이 있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더욱 주님 가까이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평생 여호와의 집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행복한 시간을 여기며 주를 성수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며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저 영원한 천국집에서 다윗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영광의 그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깊이 살펴보며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부터 오늘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까지 나를 따라온 것처럼 앞으로 평생도 나와 함께하며 이끄실 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평생 이곳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가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그 십자가 사랑, 그 부활의 권능,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이 역동적인 새날, 기가 막힌 새날,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인생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님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10분의 1 감사, 하나님 구제, 장학, 각종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듯 이 감사 예물이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또 믿음 생활에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온 가족이 복음화되고 내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 옆집 이웃들까지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우리 갈릴리 교회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성도님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불치병들은, 모든 통증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막힘, 또 삐뚤어짐, 통증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완전히 묶임당하고 떠나갈 것을 명하노라.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영광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여호와의 집 이곳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예배드리며 또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